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귀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가 찔리고 상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그가 찔리고 상하심이었고요. 지난 주간에 특송도 있었는데 특송 제목은 그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고 또 2절에서 가리키는 그는, 그 고난 당하는 종은 누구입니까? 우선 우리는 이사야를 포함한 당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과 성취해 놓으신 모든 일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림없는 정답이지만 정답이 항상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생략하면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지 못했는가? 어쩌면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없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양과 염소를 키우고 당도 높은 과일을 얻기에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길목에 있어서 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면 복과 번영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게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회초리처럼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하여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외교적으로만 풀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목이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셨다. 아하스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내 원수들을 진멸하겠다. 너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슨 표징이든지 내게 요구해 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웃 나라들을 다 멸해 줄 테니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증표를 구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테면 뿔 달린 고양이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든지 어떤 징표를 구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주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서 그 징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꺼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자기를 괴롭히는 두 나라를 쳐달라라고 외교적으로 부탁을 했고 보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은 더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상황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온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족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지중해 도처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본문 1절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 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비롯한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도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홀로 외치는 말이지만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의 내용은 이겁니다. 심판의 때가 끝났고 회복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아무도 이 선지자가 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달리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포로가 되었던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이 재건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완성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언이 선포되었던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에디오피아 내시 어떠한 경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뜰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전에 가지 못할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가 이방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내시, 곧 고자였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한 관계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저 허망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국고를 맡은 까닭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지 이사야서 양피지를 구해서 읽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나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단 2절만 인용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포함된 양피지를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내시가 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또 읽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딱히 구원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에게 다가가서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몇 달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에는 말뿐이었고 포로 신세에는 변함이 없으니 믿지 못했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타났으나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전능하심의 차이가 너무 컸고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고향 땅에 돌아가 폐허를 재건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백성들의 기대는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완성하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을 물질적으로 계량화하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권력이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와 건강, 권력과 명예는 선이고 가난과 병과 고난은 어느새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이러한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질병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추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마저도 외면할 정도로 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신은 그 전능함으로 부조리를 해결하고 악한 것을 멸하는 경우는 있어도 인간의 고통과 질병을 직접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을 보내어 은혜와 능력으로 사망을 뒤집어 부활을 만드는 일을 바로 다름 아닌 고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면과 무시를 친히 겪으시고 모든 질병을 지는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인간사의 모든 부조리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33년의 세월을 걸쳐 인간의 배신과 오해와 거부, 반발, 우리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을 친히 경험하셨고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부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겪어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겪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그의 모습이 보잘것없어서 외면하고 멸시했는데,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신앙 고백이 있기 전 말이라면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신자의 고백이 됩니다. 그는 실로라는 말 단순히 부사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에서는 제일 앞에 오면서 앞불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이 슬픔이라는 말은 달리 번역되었지만 3절에 나오는 간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이 당하는 간고, 즉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가 당했고 우리가 치고 가야 할 질병을 그가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을 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러한 판결을 내리셨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종을 찌르고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죄된 행위의 결과물이 행위 당사자인 우리 인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무죄한 종, 그에게 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당연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당연하지 않은 일이기에 믿음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와 양무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들은 목자가 그 앞에 있는 한 그의 보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을 거슬려 불순종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는
분명 4절과 5절에서 그가 우리의 질구와 슬픔을 지고 갔다라고 신앙 고백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릇 행했다라는 말은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는 소식이 전해진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기는 믿지만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고 각자 마음에 맞는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의미하는 것은 역시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조상들 바벨론 침략을 앞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외교와 국제정치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다 결국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인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여 각자의 방식을 찾아 제각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로 선지자의 고백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홀로 이루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짓고 스스로 타락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인간을 홀로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이루신 구원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내주시어 벌 주셨으나 이내 회복시키신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제각기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최소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실패를 통해 확인하곤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두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처럼 당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기력해 보이는 신자의 믿음과 기도가 종국에는 최고의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